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번 주 주신 응답될 제목이 참 빛을 증언할 자입니다. 참 빛.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보면 좀 쉽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빛이 뭔가 말씀 듣고 그 참 빛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다락방 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도 염려하고 근심 오면 거기에 빠져요. 그 염려 근심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도록 창세기 3장 보면 사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창세기 3장인데 이거 해결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심의 종, 염려의 종, 걱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계속 가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본적인 얘기고 기초 같지만 사실 전부 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처음이 끝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한때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그 말씀을 1년 넘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암송했어요. 눈 감고. 그러면서 제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호흡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그게요. 믿는 건 맞죠. 믿는데 확신 오는 거예요. 확신 오니까 담대해지더라고.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뭡니까? 물론 전도 선교입니다. 그 전에 뭐죠? 확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확신 있는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잘합니다. 어제도 다락방 가는데요. 그 초등부 아이하고 다락방 하기로 했는데 참 희한하죠. 제가 온다는 말 듣고요. 튄 거 있죠. 야, 내가 그거 참 진짜 마귀가 살아있구나. 제가 온다는 말 듣고 몇 시 온다는 말 듣고 딱 2시에 튄 거예요. 야, 역시 마귀는 있구나 싶더라.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참 빛을 증언할 자. 참 빛. 이제 본문은 많이 읽었으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이 누구지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인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문제, 이거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는가? 인간의 문제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 다 왔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세 가지 뿌리, 문제 시작, 근본, 이거 해결하는 이름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구원받을 때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만 구원 얻고 난 뒤에도 요 창세 3장은 선악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본인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불신앙을 심고 불신앙이 들어가면 불안하죠? 불안하면 헷갈리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하나님 못 믿도록 그 작업을 지금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주로 사람 말로 다 이겨요. 사단이 그렇게 이용하는. 그래서 여러분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왜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말 듣고 시험 듭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람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꼭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빛은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로 오셨냐?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가 만물을 지었으되, 창조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 가지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창조의 능력을 확실히 보는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병원입니까? 아닙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창조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전도 스케줄, 전도 계획 짜세요. 그리고 실천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전도하고 하니까 그냥 영접하니까 막 영접하니까 기분 좋다는데 실제는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죽은 아이가 생명이 들어가서 산 겁니다. 그렇죠? 그래 이번 주에도 그 전도학교 마치고 이제 만독 팀들은 이렇게 짰어요. 그 늘 가는 캠프 현장 말고 안 가는 캠프 현장 있다니까요. 자기 동네 안 가는데. 그래서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그래 이제 3주씩 정해놓고 순회하게 됐어요. 그래 이번 주에 이제 가는데 그 신덕초등학교라는 곳을 갔습니다. 정말 아이들 많대요. 그 전도하는데 어떤 아이가요, 우리 동네 교회 있나 하더라고. 교회가 없나 봐.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 못 해봤는데 아파트밖에 없어가지고 없나 봐요. 그 듣는 순간에 야 여기가 진짜 황금어장이구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지금 우리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응답 받잖아요. 여러분들 멀리 안 가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보면 아이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복음 못 듣는 곳 찾아보세요. 지난번 우리 도표 그림 때 다 찾았잖아요. 가보라니까요.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데 아저씨 둘이가 딱 벤치 한 뜸만은 복음 전하니까 자기 애인가 오더만 바로 말리더라고. 봐요. 우리 불교입니다. 불교 이러면서 못하게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도 또 딴 데 쉬하면서 또 싹 딴 데 갔지. 그러고 보니까 저기서 이제 딱 아이들 복음 전하고 영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그 옆에 그 좀 떨어진 데 딱 있었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불교라고 막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딱 얼굴 쳐다봤어요. 째려본 건 아니고 딱 째려본데 저를 보더니 갑자기 딱 중국하더라고. 그냥 참 이 복음 전하니까 흑암이 꺾이는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현장 오직 블레셋 땅에서 창조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참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성령이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살아있는 영, 생영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걸 죽은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우리와 함께했던 그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다. 빛입니다. 지금 이 빛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조윤합니까? 그 어린아이 가족 3명 엄마 아빠 딸 자살한 사건 보셨죠? 야, 지난주에 그 강원도에서 수련을 하면서 듣는데 야 마음 안 좋대요. 좀 살아있기를 바랬는데 아니다니까 그 차 안에서 가족 3명이 다 죽었더랍니까. 솔직히 뭐 그 사람 뭐 다 뭐 돈 때문에 죽었다는데 돈 때문에 어려우면 다 죽어야지요.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빛이 없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그러면 뭐 신고하고 이제 뭐 파산 신고해버리고 일하면서 하루 일하면서 묵고 살면 되잖아. 빛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예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죽음입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 그 선택한 거예요. 참 비참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는 어린이집에 다락방 가면요, 아이들이 조용해요. 저 쳐다봐요. 원래 이러냐 물어보니까 아니랍니다. 막 되게 까불고 되게 벨라대요. 제가 가면 조용히 저보고 쳐다봐요. 인기가 많아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어둠이 꺾이니까 아이들이 조용히 찬송도 듣고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들.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참빛. 사실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나도 살고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안에 모든 걸 다 넣었거든요.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우리 안희숙 여사님이 그랬죠. 불 가운데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물 가운데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불 가운데 가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참 빛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라요. 알아도 적당히 알아요. 그 적당히 한 그게 문제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적당히 알아.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고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참빛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참빛을 증언할 자로 부렸단 말은 찾아오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못 깨닫아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사람만 깨닫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자, 뭐 하라고 보냈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복잡하게 뭐 하나님 뜻 찾지 말고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다 끝내놓고 다 끝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마귀가 놀래지. 왜 아멘이 안 되냐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내 문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끝냈다 하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보고 도전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낸다니까요. 근데 불신앙에 빠지면요, 원망, 불평, 짜증 다 냅니다. 넘탓하고요. 예, 안 되면, 제일 안 되면 양심적인 사람은 내 탓이라고 무너진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해서 다른 사람 복음 듣고 생명 얻도록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절대라고 합니다. 안 바뀝니다. 구원 절대 안 바뀌고요.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도록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안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나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이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아멘? 이쪽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진짜. 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걸요, 늘 항상 이거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냐? 뭐 가지고 있다니까 뭐 손에 쥔 건 아니고 내 마음에 딱 두고 있다가 시간 남으면요,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내가 조금 읊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욕,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오해를 받은 거, 이 생각하면요, 이 갈린다니까. 말씀 생각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왜 안 되냐? 말씀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해서 그래요. 다른 생각. 그래서 말씀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하죠. 그것만 딱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오늘도 가보니까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해. 그러면 뭐 몸이 약하다고 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체력이 딸린다. 그래서 그거는 체력이 떨어져도 해야 된다. 몸 약해도 해야 된다. 왜 그렇죠? 생명이요, 빛입니다. 놓치면요, 어둠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뭐 영적 싸움이 뭐 다른 전도도 있지만은 나와의 영적 싸움. 그래서 뭐 하죠? 일어나라. 뭐 해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어나서 이 빛을 증거하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거나 뭐 원망하고 이러시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딱 집중하세요. 에스겔 37장 보니까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겠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대언하니까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맨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말씀 들어가면요, 아무리 지금 내가 무너졌어도 말씀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니까. 아멘? 그럼 어떤 말씀 듣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또 막, 그러니까 막, 어디 뭐, 기독교 방송 듣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교회 이번 주에 나온 강단 말씀 들으세요. 말씀 보고. 딴 데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 다 주십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뭐냐? 빛을 발하라. 어디에 빛을 발합니까? 오직 블레셋 땅. 예, 사단이 정복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전도 선교의 땅.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이 빛을 발한다는 말은 전달 스케줄, 이걸 짜야 돼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 할 때 그 전도 캠프 스케줄 짜고 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만덕 지역에 이제 돌 때 13군데인가 딱 정해놨어요.
근데 지난주에 좀 수련회 갔다 오고 제가 이제 막 스케줄 짜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나가니까 월요일날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준비 안 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제 마음에 한 줌만 더 뒤로 돌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미 다 결정된 건데 준비 안 됐어도 그래도 가보자.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 오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생각해 보면 이번 주에 참빛을 증언할 자로 불렀으니까 가서 증언하면 된다. 이러고 갔는데 희한하죠. 딱 준비된 아이들 3명 딱 영된 거 있죠. 형제가 딱 여자 형제 2명하고 친구가 딱. 그 아저씨 옆에 그 방해하고 막 일하는데 그 옆에서 바로 복음 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하고. 참 신기해. 저는 이제 그 현장 분석한다고 보고 있다가 그 우리 지금 교회 나오시는 그 우리 좀 전도하신 그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그 집 앞에 전방이 있더라고요. 어른들밖에 없어. 얼굴 딱 보니까 다 안 듣게 생긴 거 있죠. 그럼 우리는 또 뭐 합니까? 안 듣게 생겼구나. 가서 커피나 한잔 마시자 이러면서 이러잖아. 나 자세히 본데 그래도 한 명씩 전화해야 돼. 근데 보통 2사람씩 있는데 요번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데. 그래서 딱 가서 얘기했죠. 아저씨 종교 있으세요? 했더만 딱 보더만 종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했죠. 교회 목사라고. 예수 믿으라는 말 들어봤냐니까 어릴 때 들어봤다 하더라고. 커서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하라더라고. 이분이요 자세히 듣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천국 지옥 가는데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몸하고 같이 붙어서 갑니까?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썩은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이 돼서 몸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천국 들어갑니다. 이분이요 몰랐던 걸 딱 알았는지 제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냐 하니까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런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올 테니까 그때 결정하시고 믿고 싶으면 제가 믿는 거 도와드리겠다니까 알겠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서 뭐 준비가 덜 됐어도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요 준비된 렘넌트 붙이고요 복음 듣게 할 사람. 그래서 가서 놀랐어요. 나는 그 초등학교 그의 얘기 들으더니 야 우리 동네도 교회가 안 있나 이러더라고. 여기는 교회가 없구나. 그 넓은데 교회가 없대요. 여러분 현장에 그렇게 비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전도하시면서 늘 하는 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면 되는데 안 간다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개불러서 안 간다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빈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빛을 발할 스케줄을 짜세요. 어떻게 짭니까? 개인이 오늘 하루 전도할 스케줄을 딱 짜세요. 내가 만날 사람들 전도할 스케줄 짜고. 그 다음에 성경학교.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캠프도 맨날 간데만 가죠. 넓게 한번 보세요. 아이들인데 있습니다. 거기 안 가면 아무도 복음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캠프 스케줄 짜라.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얼마 더워요. 더운데 막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막말로 우리 애들끼리 닭살 아닙니까? 애들 만들 개꿀 아닙니까? 그죠? 좀 표현이 그런데 다들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절대입니다. 절대 앞에서 핑계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7월 말씀이죠.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받을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받은 상태. 제가 볼 땐 이 부분의 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받았는데 도대체 구원받은 게 뭐냐? 내용에 대해서 확신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상태는 이미 말씀 나왔으니까요. 어떤 상태냐? 내적인 변화,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영적 변화는 뭡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사단, 귀신이 내 압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데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한다니까. 혹시 실수로 친구 따라 나이트클럽 갔다 거기도 하나님 함께 있어요. 술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한다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한다니까. 아멘? 이거는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깊을수록 그 속에서 참 생수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더 감사한 건 뭐냐? 로마서 8장 잊어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시켰어요. 아멘.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31절 39절 보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자 없고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어요.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구원받은 상태에 대한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딱 서서 위기 어려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나에게 주시는 큰 응답인 큰 갱신한 걸 보여진다니까요. 그리고 응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죠? 그리고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나에게는 모든 일을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믿으시라니까. 그러면 저 사람 나한테 섭섭한 말 했다. 나에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누명 씌웠다. 감사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말씀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 1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망하게 하려면요, 이게 납니다. 이 손이 하나님 손이고 예수님 손은 예수님 손을 꺾고 뺏어야 돼요. 그래야 멸망을 시킵니다. 못 뺏는다니까. 못 뺏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확신이 있어야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감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참, 근데 그래서 그 16절 앞에 보면 15절이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선을 쫓아라. 그 말은 뭡니까?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요,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신 오고.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들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어렵고 힘들어서 뭐 예배를 놓쳤다. 근데 뭐 수요 예배도 아니고 금요 기도회도 아니다. 목요일인데 어디 어렵다. 여러분 구역 예배 가보세요. 그 믿음 가지고 구역 예배 딱 가면요, 구역 예배 때 하나님 저를 알고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딱 주십니다. 이 체험 안 해서 잘 모르시겠죠.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우리는 가리잖아요. 아, 오늘 막 구역장님 보니까 영 좀 오늘 그 시기 하시네 이러면서. 오늘 더운데 막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예, 물론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알아요. 내가 듣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믿어지면 사실은 회복된 거 아닙니까? 더 감사한 거 뭐냐?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아시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육체의 소욕이요, 우리를요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요, 성령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둘이 이렇게 대립이 돼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해라.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약간만 바라보면요,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죠? 성령의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건 뭐냐?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기도 못해가지고 내 쩔쩔매고 주여 아버지
신음소리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구하신댔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믿을 때 그때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그 뒤에 나왔어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떻게 그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핵심 단어 보면 with,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 이 원네스가 뭡니까? 요게 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좀 눈에 거슬리고 그거 다 합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셉이 총리가 됐죠. 요셉이 총리 될 때 총리 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감옥 어떻게 들어갔죠? 그 보디발 장군 부인 때문에 누명 쓰고 들어갔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누명을 잘 쓴 겁니까? 잘못 쓴 겁니까? 돌이켜보면 잘 썼지. 왜? 누명 안 썼으면 요셉은 감옥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인들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토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딱 서야 사단이요 건드릴 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누명을 써가지고 이갈리네. 그래도 참으면 복이 온댔으니까 마귀가 계속 건드립니다. 화병 옵니다. 화병.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참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대. 예수님 영접하면 참 빛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영적 변화 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요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자녀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 18절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됐습니다. 신분이 딱 바뀐 겁니다. 진짜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마음, 생각, 삶을 바꾸세요. 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까? 그때보다 영 못합니까? 좀 많이 성장했죠? 성숙하고. 저는요, 지금 제 건강이 제일 좋습니다. 진짜. 제가 이 코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 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진짜. 근데 참 변한다더만 변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좀 못돼가지고 뭐 잘못하고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정죄 많이 했어요. 판단 많이 하고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돼요. 진짜. 아무리 이상해도 이해됩니다. 그러니 복음이 저 사람 변화시켰다는 확신도 와요. 이렇게 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아니고 정신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다 바뀝니다. 그냥 이걸 보고 뭐라죠?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영화는 안 됩니다. 그건 천국 가면 완전히 지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같이 모자라도 약간 덜 성화됐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저분은 괜찮다 아이고 많이 성화됐네. 그래 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인간이 왜 저럴까 절들이 마시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절대 버리지 않고 반드시 성화시킴 나갑니다. 절대 안 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26절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긴 했어요. 성령 인도하시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전에는 악령이 인도받는 그리고 구원받아도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그 사단이 좋아하는 그 체질, 죄 체질, 사단 체질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자꾸 바꾸셔서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한 게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꼭 보세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은요, 아예 암송하고 눈 딱 감고 호흡하면서 완전히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그냥 딱 나의 말씀 되면 내 능력과 관계없이 확신 옵니다. 진짜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마귀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고소합니다. 참소합니다. 욥을 이 마귀가 하나님한테 계속 참소했잖아요. 뭘 참소합니까? 욥에 대한 허물. 그리고 마귀가 지금도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정 목사 입만 살아가지고 주는 믿습니다 말하면서 행동 보세요. 전혀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저걸 놔둘랍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과 행동 거기에서는 쉽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계속 고소합니다. 참소하고. 하나님 하니까 나한테도 하잖아요. 말은 잘한다면서. 니나 그리스도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와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한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이 참빛에 대한 말씀이요 딱 서야 말과 행동이 달라도 그 안에서 오는 고소 참소 당해도 말씀 딱 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아멘. 생명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딱 확신하고 있습니다. 꼭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야 할 겁니다. 뭐죠? 이번 주 3부 때 나왔죠?
원수에게 속지 마라. 이 사단은요 3, 6, 1, 11 창세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성공 중심, 돈 중심 무조건 하나님 중심 하지 말고 요 중심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사람 말로요 어디에 빠지게 만드냐? 이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불안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려서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말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으면. 그 지금도 뭐 이것뿐만 하겠습니까? 이 사단이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가지고도 계속 결국은 요거거든요. 불신앙에 하면 불안합니다. 계속 불안하면 헷갈립니다. 흑암, 공허, 혼돈에 딱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단이 볼 때 딱 갖고 종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소통하세요. 이런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강단 말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준으로 돌아가세요. 왜냐? 이 강단 말씀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다. 가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 답을 딱 얻게 되면서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이 말씀을요 정리하세요. 뭐 편집한다는 것도 좀 하지만 딱 정리하세요. 그냥 말씀이 딱 정리가 되면 그 영적으로 확신이 옵니다. 이 말씀이 딱 정리되면요 확신이 오는데 말씀이 막 뭐 잘못돼 굉장히 영적으로 헷갈려요. 그래 말씀을 정리하셔서 여러분 편집하셔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걸 보고 예배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뭐 합니까? 이 말씀 붙잡고 약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요 반드시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요 반드시 이 사단이 결박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늘 듣는 말인데 듣는 말하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말씀을 딱 보고 확인하고 해보세요. 그냥 안다고 그냥 그래 성령 역사하시고 그래 맞다 하는 거하고 말씀 딱 펴놓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말씀 보고요 글을 천천히 읽고 아 그렇구나 딱 하고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다른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장입니다. 현장은 뭡니까? 사실 전도 현장은 우리의 전도 현장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오직 블레셋 땅입니다. 우리의 블레셋 땅 어디입니까? 36개 초등학교, 지금 일어난 70군데 성경학교, 그리고 지금 오늘 마지막 인도 선교 마지막 아닙니까? 지금 목회자 지금 마지막 훈련 시키는데 인도 첸나이. 그래 요거를 놓고 조금만 하나님과 소통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요거를 지속하세요. 누구를 위해 지속하냐?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 지을 때요
야 나를 위해서 방주 지어라 이래 안 하고요.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너의 생명 보존을 위해 지으랬습니다. 그래서 왜 지속해야 되냐? 체질되라고. 여러분 체질되면 됩니다. 조금 체질 만들어 놓으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와 있음을 확신하시고 누리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참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증언할 자입니다. 이거는 절대입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이루시고 맙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전도계획 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데요, 구원받은 나에 대한 확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할 때 이런 데 저런 거거든요. 다 흔들리면 안 돼요. 딱 하고. 그래서 뭐하냐? 해야 할 거 속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조금만 지속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어린이 전도운동 사역자, 전도자로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36개 초등학교와 70군데 성경학교, 그리고 인대 챗나이, 지금 오늘 그 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훈련과 신학생 훈련인데,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가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확산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